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7장 15절 한 절만 볼게요.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산상수훈의 이 전체에 있어서는 결론부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들에 대해서 지금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론부에 해당되는 이 내용 중에 가장 긴 내용, 가장 이 양이 많은 부분이 바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라는 두 번째 내용을 가지고 어,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할 텐데, 어, 이 결론부에서 가장 긴 이 핵심 부분이 주제는 뭘까요? 제가 좀 전에 얘기했죠.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이것이 바로 이 긴 내용의 핵심이에요. 나머지는 이것들을 설명해 주는 수많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 어, 이제 지난주의 말씀들을 이어서 계속 설명할 텐데,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구약 시대를 먼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짓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하나님의 권위를 이용하여 거짓말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득을 얻고자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이득에는 물론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 또는 인기일 수도 있고, 또는 영적 권위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유형과 무형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신 적도 또는 주신 적도 없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위를 이용했던 그런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신약에 나오는 내용들은 어, 이런 거짓 선지자는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었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거나 또는 이 복음을 수많은 다른 방식으로 미혹되는 거짓 것들을 전하는 사람들, 바로 거짓 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거짓의 역사는 구약 시대 그리고 신약 시대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에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고, 이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할 때까지 결코 이 거짓의 역사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역사는 끝이 없을 거예요. 그럼 요한계시록에 보면 맨 마지막에 거짓 선지자들도 짐승과 함께 멸망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까지는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런 환경 속에서 계속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산상수훈에서 강한 어조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 악한 자들을 삼가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엄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거짓 가르침이 진리가 아닌 거짓이, 그리고 복음이 아닌 왜곡된 복음들이 바로 사람들을 영원한 멸망과 참된 죽음으로 이끄는 가장 주요한 사단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로마서의 말씀처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한다면, 사단의 입장에서는 비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멸망으로 이끄는 나의 능력, 사단의 능력이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거짓 진리는 이 죄에서 건짐을 받아 의로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놀라운 삶으로 부름 받은 거룩한 성도들조차도 다시 죄의 종으로, 육체의 노예들로, 이 땅의 백성들로 다시 한번 꼬꾸라져서 허덕이며 살아가게 하는 유혹하는 주요한 방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전에 농촌에 종종 뉴스에 나오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가끔가다 이렇게 농약 중독, 농약을 먹고 사망하는 사건들이 종종 있는데, 의사들이 그래요. 다른 사망보다 농약을 먹고 사망하는 일이 가장 고통받는 일이라네요. 왜냐하면 치명적인 극독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 아주 정말 극악한 독을 먹으면 금세 괴로워하고 꺾어진대요. 사고가 나도 금세 우린 정신을 잃고, 아니 떨어지는 것도 그렇잖아요. 높은 곳에 떨어져 죽는 것도. 근데 이 농약은 들어가면 위에서부터 녹기 시작한답니다. 위를 막 녹이고, 그 다음에 이 독성 성분이 온 몸에 퍼져가면서 몇 시간을 발광하다가 죽게 된대요. 정말 고통스러운 게, 그래서 자살을 해도 농약 먹고 자살하는 건 아니다라고 의사가 말하는 걸 언제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었는데, 농약이 이렇게 크거든요, 병이. 그러면 이제 한 번 쓸 걸 다 못 쓰고 남으면 그것들을 노인분들이 꼭 사이다병이나 맥주병 또는 음료수병들에다 이렇게 담아뒀다가, 아마 정신 멀쩡할 때 괜찮을 까 근데 이제 일들 하시고 소주들 마시고 뭐 이렇게 알딸딸하게 저녁에 이제 주무시려고 할 때, 그럴 때도 이제 잘못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사망 사고가 참 많이 있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집에 이렇게 치명적인 독약이 집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애들이 아무데나 만질 수 있는 식탁 위에 두시겠어요? 아니면 심지어는 생수병에 담아갖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아니면 생수병에 담아갖고 아무데나 두시겠어요? 여러분, 도대체 이렇게 위험한 독약을 그렇게 쉽게 방치하고 내버려 두고, 또 누구든지 손잡을 수 있는 곳에 두는 그런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누구든 정말 위험한 것이라면 주의하고 또 주의할 것입니다. 정말 조심하고 조심할 거예요. 아이들 손닿지 않는 곳에 눈대든지, 아니면 여기다 이게 마크 쫙 해서 쥐약, 뭐 아니면 농약, 이렇게 하여튼간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피하거나 조심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요즘 저 좀 보세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가리키는 이 가르침들은 사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독보다 위험합니다. 청산가리보다, 농약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바로 이 잘못된 가르침, 거짓 진리예요. 왜 그러냐? 이 독약은 기껏해 우리 육신의 삶 밖에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악한 독약은 우리의 영생을, 우리의 영적 생명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건한 삶의 건강을 치명적으로 망가뜨리는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으로 이런 잘못된 진리, 잘못된 복음, 이런 것들의 경각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삼가라. 독약을 다루는 것처럼 주의해라. 이렇게 여러분 여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만 그럴 게 아니에요. 우리 애들 언제든지 유튜브든지 친구들이든지 책이든지 사방에서 세상에 널려 있는 위험한 독약들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면서 경각심을 가지고 되도록이면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또 아이들을 경계하거나 경고할 수 있으면 경고하고, 이렇게 부모들이 농약 잘 두는 것처럼, 독약 잘 관리하는 것처럼 그런 경각심으로 거짓 선지자들, 그들의 가르침을 삼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어, 이렇게 중요한 일이기에 우리 주님께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중요한 진리를 이제 본문 말씀을 밑으로 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가르침을 따라 여러분들이 잘 알게 되시고 잘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우리 산상수훈의 후반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왜 우리가 더 이런 이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해야 되느냐, 삼가해야 되느냐, 이것은 그것이 갖고 있는 치명성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말세의 말세, 세상의 끝에 살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성전이 무너질 것들을 얘기하면서 했더니 제자들이 마태복음 24장 3절에 이렇게 말하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함으로 시작하느냐,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우리는 말세를 살다 보면 경제에 잃을 수 있을지 몰라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어쩌면 건강도 잃을지 몰라요. 그리고 또 가족과 뿔뿔이 흩어지거나 가족 잃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만약에 그 가족이 모두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있고 그에게 속해 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잃은 것이 아니라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나 미혹되어서 거짓된 진리로 복음이 아닌 것들 걸어갔던 사람들이라면 아무것도 잃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의 영혼은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결국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종말의 시작을 미혹하는 것을 경계하심으로 들려줬다는 것을 주목해 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말세가 얼마나 미혹의 시대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정말로 잘 알아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선택된 자들마저도 할 수만 있다면 택함 받은 사람도 넘어지게 하려는 이런 미혹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되면 정상이 이상한 것처럼 보이게 되고 이상한 것이 정상처럼 보이게 되는, 정상을 대신하게 되는 이런 일이 될 거예요. 성경에서는 생명의 길은 오직 좁은 길 안에 있다라고 분명히 들려주시고 성도의 이 사도들의 삶도 초대교회 신앙인들 모든 교회사 속에 존재했던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걸어갔던 것들을 다 없이 하고 신앙의 길은 생각보다 그렇게 좁은 길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두 가지는 이렇게 예를 들어 물질과 재물과 하나님 꼭 분리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넓은 길에도 하나님이 길이 있을 수 있고 어떤 길로도 결국은 구원의 길에 이룰 수 있다. 이런 가르침들이 정말로 받아들여지고 나면 여러분, 아이들이 쪼꼬리를 맛을 배우고 나면 이유식 먹겠어요? 네? 그죠? 세상의 편함과 그럼에도 인정받으면서 교회만 열심히 나가도 훌륭한 신앙,
이런 사람, 이런 신앙들에 익숙해지면 절대로 좁은 길 못 갑니다. 요즘 너무나 재미난 게 많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기고 이런 감각적인 게 너무 우리에게 많다 보니까 시간을 들여 문자를 읽으면서 사고하고 고민하는 이런 일들이 불가능해져. 신앙은 이런 일들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우리가 이런 미혹의 시대에 살고 있고 그 한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더욱 거짓 선지자들, 그들의 가르침에 우리는 삼가고 주의해야 할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것인데 그 전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될 것들에 대해서 제가 먼저 들려드리고 이제 오늘 본문 내용들을 좀 설명할게요. 이제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게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어, 급하게 배우지 않을 거예요. 천천히 좀 배울 텐데 왜냐하면 좀 자세히 좀 살펴볼 것도 있고 이것저것 봐야 되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거짓 선지자들 하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어,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 여기 보면 뭐 열매를 보아 알지라, 뭐 아니면 일이다, 또는 수많은 어떤 도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어도 그러나 거짓 선지자라고 할 때 그 말의 핵심은 말씀을 복음을 왜곡하는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들이 비도덕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들이 열매가 그런 문제이기 때문인 게 아니라 그것은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고 이들이 거짓 선지자인 이유는 진리가 아닌 거짓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그들을 분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준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들이 진짜 핵심의 문제는 뭐다? 네, 왜곡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복음을 회파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네, 여러분 비록 거짓 선지자들의 어떤 그 분별하는 일에는 비도덕적인 문제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때로 바른 가르침을 하기도 하고 바른 신앙 하나 읽던 이들도 죄를 짓기도 하고 넘어지거나 타락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무조건 성경이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예? 그러므로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분명한 기준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진리의 왜곡, 복음에 대한 거짓 복음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물론 이런 일들은 그들의 가르침이나 내면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열매들로 행위들로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믿는 복음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어떤 열매, 그렇지 않고 복음을 말하지만 거짓 복음을 말하는 것들 가운데 그들이 드러나는 모습들을 여러분 보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나중에 성도의 넘어짐과 이들이 보이는 열매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음? 이런 것들 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나중에 조금 더 다루기도 하고 어쨌든 어, 거짓 선지자들이 보이는 열매 또는 참된 선지자 또는 참된 교사 또는 참된 성도들도 때로는 어떤 죄나 넘어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들 안에 있는 차이는 과연 뭘까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겠다 이 말이에요. 자,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본격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다들 졸려요 왜? 눈들이 막 이렇게 초점들이 네. 어제 너무 힘들었나? 자, 음,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라는 예수님의 경고, 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중요한 내용은 바로 이것인데, 바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그 말씀이, 복음이 얼마나 중심을 차지하는 것인지를 다시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는 예수님의 엄중한 명령은 부정형의 명령이에요. 삼가라. 그죠? 그렇다면 이것을 긍정형의 명령으로 다시 번역한다면 어떻게 될까? 의역한다면, 너희는 반드시 참된 하나님의 말씀, 참된 진리, 참된 복음만 따르라. 이 얘기예요. 왜요?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이런 경고를 하고 있던, 그것이 드러내는 가짜 말씀, 거짓, 비복음, 이것을 향한 경계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아들께서 얼마나 그 말씀을, 그리고 그 복음을 이 신앙의 중심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중심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지, 이 산상수훈의 결론을 통해서도 더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것은 다음에 반석 위에 반석이 집을 지으라는 것도 똑같은 주제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하나님의 말씀, 그 중요성과 그 중심성, 이것들을 이 말씀 안에서도 배울 수 있길 바라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 15절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제 본격적으로 거짓 선지자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들을 것인데,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 어떤 이들이라라고 말씀해 주셨죠? 이들은 핵심 다 이렇게 형용사나 설명 이런 거 재어놓고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이들은 일이다. 음. 그 옛날에 일이 폭발 사건이 한번 크게 있었어요. 우리 한국에서도 절 호남선에 보면 일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자, 일이가 뭘까요? 일이라는 말은 이제 현대에 있어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명칭이에요. 일이는 뭘까요? 요즘 흔하게 쓰는 말이 뭐죠? 늑대예요, 늑대. 그래서 NIV에도 wolves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늑대들을 이렇게 해서 복수형으로 써 있는데, 울프예요, 울프. 늑대 하니까 어떤 동물인지 확 떠오르죠. 뭐 이리, 코요테 막 이런 거 하면 뭐 뭔지 모르죠. 이건 늑대를 말하는 말입니다. 이리는 야생에서는 사슴이나 기타 초식 동물들을 사냥해서 이렇게 잡아먹고요. 또는 그것들이 조금 어려워지거나, 또는 이런 그 여러분 아시지만 양들이나 염소나 낙타나 뭐 이런 것들을 방목 이렇게 유목할 때 왜 지역을 옮기죠? 왜 유목 생활을 하죠? 그렇죠. 이 양떼들 수만 마리가 먹고 나면, 풀들이 이제 거의 먹이가 없어지면 지역을 옮겨서 다시 한번 목자들을 따라서 먼저 확인한 지역으로 가서 다시 꼴을 매기는 이런 일들을 하게 돼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런 이 그 목축을 하는 이런 것을 따라서 인간의 영역으로 들어와서 양과 염소들을 노력해서 잡아먹던 동물이 바로 이 늑대요 일이었습니다. 어, 제가 우리 남성도들한테는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 제가 좀 마음이 복잡하고 그렇다고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고 이럴 때 제 나름대로 이렇게 농땡이 치는 법이 있는데,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그 다큐 같은 게 있는데, ESV 같은 데 보면 추운 북극 지방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또는 몽골에서 이렇게 대자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저는 그게 이렇게 좋더라고요.
역시 목자인가 봐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 그 몽골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 겨울이나 이럴 때 되면 먹을 게 없잖아요. 짐승들도 늑대들도. 그러니까 어 이 우리나 이렇게 하고 있는 데서 와서 말이든 그다음에 양떼든 이렇게 잡아먹어요. 그러면 또 그 주민들은 총을 들고 와서 이 늑대를 사냥하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사냥하며 또 이런 일들을 이렇게 지금도 목축하는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요. 어, 목축업을 주로 했던 구약의 이스라엘, 그리고 정착을 했지만 여전히 목동들이 있었던 신약의 시대에도 이렇게 이리는 인간의 삶과 굉장히 밀접하게 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이렇게 사람들 사는 영역에 들어와서 이것들을 훔쳐가고 잡아먹고 하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신약에서도 이리에 대한 묘사는 항상 포악함, 그다음에 약탈 이런 것들을 하는 주요한 동물로 비유되고 묘사되고 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오늘 이 일은 진짜 일이 아니죠. 이 일을 영적으로는 이것이 사단에게 속하여 하나님의 백성, 즉 양떼를 핍박하고 저주하거나 미혹하거나 죽이고 해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이리로 묘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양을 이렇게 몰려와서 이렇게 잡아먹는 이런 것들을 똑같이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한 늑대는 굉장히 잔인해요. 그리고 조금도 긍휼이나 이런 게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 보면 이 늑대나 육식 동물들이 이게 너무 이쁜 사슴이든지 뭘 잡아먹는 거 막 그런데 얘네들은 이런 것들에 대한 먹이에요, 먹이. 동정이 없어요. 그냥 삼키고 뜯을 뿐입니다. 살아있는 것들, 여러분 저는 사자나 이런 동물들이 훨씬 더 우리가 보기엔 인간적이. 얘네들은 죽여놓고 기다렸다가 뜯어먹거든요. 하이에나나 늑대들은요 그런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들을 그냥 뜯어먹어요. 내장도 막 흘러내리고 뛰어가는데 다리 찢어지고. 그래서 사자가 먹는 거는 차라리 괜찮아요. 근데 하이에나나 이 늑대가 사냥해서 먹는 걸 보면 정말 잔인해요. 그래서 그런 거 잘 못 보겠더라고요. 네. 이런 것처럼 이런 늑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굉장히 잔인하고 난폭하고 이런 모습이 바로 이리요 늑대다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어, 참 이리에 대해서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목자로 많이 설명했기 때문에.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 두 명씩 전도자를 파송하면서 뭐라 하냐면 양을, 여러분 한번 새끼 양을 늑대 무리로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전도자를 보내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또 요한복음 10장은 여러분 나는 선한 목자라 얘기 나오시는 말씀인 거 알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을 설명하면서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그러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근데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할까요? 다윗이 이 물맷돌을 익힌 이유가 뭐예요? 양을 지키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예, 사꾼은 도망가되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에 보면 지난번에도 읽었지만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떠나보내면서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찾아야 되니까 읽어드려야 되겠죠.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찾아볼까요? 우리 다 찾아봅시다. 오늘은 읽겠습니다. 20장 28, 29, 30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였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지러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이리는 절대로 양떼를 아끼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달콤하게 다가올지라도 그들의 목적은 잡아먹는 거예요. 해치는 것입니다. 절대로 아끼지 않아요. 뉴스를 보신지 알겠지만 자꾸 부동산 사기 사건이 있죠. 대부분이 사회 초년생들, 신혼 부부들, 어렵게 마련한 전세 자금이에요. 예전에 조이팔이나 이런 사람들 사기친 거 평생을 일해 갖고서 이제 어떤 걸 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사기쳐서 그들의 인생이 무너지든지 자살을 하든지 가정이 풍파가 나든지 깨지든지 조금도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기들의 이득. 이게 일의 특성. 자, 이제 우리가 이리에 대해서 좀 더 특성을 좀 살펴볼 텐데 예수님은 그냥 일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어떤 일이라고 말했죠? 두 가지를 설명해 주셨어요. 첫 번째 뭡니까? 양의 옷을 입는다. 두 번째는 노략질한다. 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은 양의 옷을 입는 부분만 좀 살피고 다음 주는 노략질하는 부분과 또 다른 부분을 좀 살펴봅시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들을 그냥 일이다라고 한 게 아니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온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자연 속에 제가 참 다큐 많이 봤어요. 자연 속 일인은 사냥을 할 때 특별히 어두움에 찾아와요. 주인들이 잠들고 양들도 눈이 어둡기 때문에 어둠에 찾아오는데 항상 바람의 방향과 반대로 쫓아옵니다. 모든 육식 동물들은 특유의 노린내가 있대요. 그걸 맡으면 양들이 막 흥분하고 초식 동물이 도망가요. 그러므로 이 참 바람을 따라서 바람이 항상 내 쪽에서 부는 게 아니라 반대쪽으로 이렇게 불어오는 걸 따라서 조심스럽게 기어갑니다. 살살 다가가다가 적당한 거리가 되면 달려들어서 그냥 물어뜯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양이 사냥하는 게 아니죠. 늑대가 이리가 사냥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짓 선지자라는 이리들은 이들의 사냥 방법은 훨씬 더 교묘하고 훨씬 더 아주 전략적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양에게 다가오는데 양이 분별하지 못하도록 옛날 성에 양의 탈이라는 양의 옷, 즉 한마디로 겉은 늑대예요. 그런데 양의 옷을 입고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렇게 다가와서 확 이빨을 물고 뜯는 이런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훨씬 더 교묘하죠. 예. 여러분 진짜 우린 양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게 성경에 보면 어찌하여 너희가 이렇게 분별하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분별하지 못하느냐. 너희에게 생명을 주려 오는 자는 거부하고 잡아먹으러 올 때는 얘가 막
문을 열고 마음을 열어두는구나. 정말 잘 분별을 못하는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양의 옷이란 어떤 것일까요? 자, 그것이 어떤 것이기 전에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럴 거예요. 즉, 이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교회에 다가올 때, 성도에 다가올 때 그들의 모양은 성도의 모습으로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취하고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이런 형태를 가지고 우리에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즉, 이 말씀은 우리를 삼키고 우리를 노닥질하고 우리를 뜯어먹는 이런 이들이 불신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이나 불경건한 자들에 대해서 조심하라는 게 아니죠, 지금. 예? 오히려 예수님이 삼가라 조심해라 하는 것은 경건해 보이고 신실한 사람들처럼 느껴지고 누구보다 이런 어떤 훌륭한 성도처럼 보이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속임은 이런 것들 안에서 이루어져요. 여러분 불경건하는 자가 와서 술 먹고 와서 이러면 누가 따르겠어요, 그렇죠? 네.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너무 속상해요. 오늘날은 속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속까지 진짜 신실하고 경건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이런 줄 모르겠지만 겉모습만 갖고 있는 신실한 자도 만날 수가 없는 시대가 오늘날 시대예요. 속까지 일치된 사람 고사하고 교회에서 신실해 보이는 이런 외향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기도 어려운 시대예요. 그런데 이런 모양을 갖고 있는 소수 중에서 또 참된 자와 아닌 자를 분별해야 된다는 이 상황들. 참 교회가 어려워요. 그렇죠? 말세의 교회가. 그만큼 진짜 성도,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사역자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저는 왜 예수님께서 13절 말씀으로 시작하셨는지를 더 이해할 것 같아요.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정말 참된 성도의 삶은 좁고 좁은 길로 찾는 자도 적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바르게 걷는 자가 너무나 적은 시대. 오늘날은 자아를 부정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쳐요. 인정해 줍니다. 오늘날은 세상과 구별될 필요 없다고 가르쳐요. 오히려 세상에서 성공함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라고 가르쳐요. 우리가 달라질 것이 아니라 그들과 모습이 비슷하되 더 나아지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혹 제가 여러분들 이런 말씀할 때 항상 조심하는 또 주의해야 될 것 이런 얘기를 하면은 나는 괜찮고 남들만 틀렸어 이런 걸로 들릴까봐 여러분들 저 그렇게 말씀하는 건 아니고 누구나 다 이건 조심하고 또 여러분들도 사역자를 대할 때 언제나 잘못된 길을 가지 않을까 걱정해주고 또 기도해주시고 하셔야 돼요. 알았죠? 네. 저도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게 바로 이 양의 옷이라는 것이 이런 모양으로 올 것이다라는 건데 그럼 구체적인 양의 옷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현대적인 의미에서 그것도 좀 알아봐야 되겠죠. 이렇게 올 거다라는 게 아니라 어떤 모양들로 올까? 어떤 양의 모습으로 양의 모습이라는 게 동물들이라면 진짜 껍데기를 박제를 쓰면 되는데 이 거짓 선지자가 양의 모습으로 온다라는 말할 때 이것은 어떤 모양으로 온다는 것일까? 자, 먼저 일반적인 것부터 여러분들에게 먼저 설명할게요. 여러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어떤 걸까요? 양의 옷이라고 할 때. 누구보다 종교적인 옷일 것이에요. 그렇죠? 종교적인 모양으로 오겠죠?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네. 자, 우리 디모데후서 한번 찾아보십시다. 좀 기니까. 디모데후서
3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좀 긴 내용인데 같이 읽을게요. 14절까지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 이 같은 자가 지금 누구를 말하는지 아직 잘 몰라요. 이제 보십시다. 뭐 어떤 사람들인지. 자, 시작.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전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네,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하는 일이 이게 뭐냐 그러면 가르침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어요. 그렇죠? 왜 거짓 가르침이니까. 자, 그러면서 8절부터는 구체적인 이름이 나옵니다. 시작. 얀네와 암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이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거짓 교사에 대한 이야기라는 게 더 분명해졌죠? 계속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다행 감사합니다. 그렇죠? 자, 이제 사도는 어떤 권면을 또 이어가는데 10절부터입니다.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거에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 그래요. 사도는 그리스도의 종들, 그리스도의 사역자는 어떤 모양과 어떤 삶과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를 자신을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랑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그가 제일 먼저 내세운 게 뭐예요? 나의 교훈과예요. 내가 전한 복음과 내가 너희에게 들려주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런 일들, 이것부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계속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네. 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들과 또 사람들을 속이려 들여든 이리들과 같은 거짓 선지자들을 지금 비교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들이 나오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다시 한번 그들을 진리로 이끌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디모데전서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5절 읽겠습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네, 저 좀 보세요. 경건의 모양, 외양 이런 것을 옷 입고 다가오지만 이들에게는 경건에 대한 관심이 조금도 없어요. 경건을 이익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들에게 받아들여주고 저들에게 권위를 갖게 되고 저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어떤 것들을 얻어내는 하나의 수단이에요.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신앙이 목적이 돼 그들은 수단일 뿐이에요. 뭐 이렇게 대단한 건 아니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나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을 신앙을 자기들의 궁극적으로 목적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 자랑이나 자기의 어떤 것을 이런 도구들로 이익들로 생각하는 이런 일들
바로 이 이리와 다르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것과도 양보할 수 없는 궁극적인 우리들의 목적이 되셔야 합니다. 네. 또한 이들은 어떤 때는 능력의 옷을 입고 다가오기도 해요. 능력의 옷. 이렇게 그리스도인다운 경건의 모습으로 입고 오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인의 능력자의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아니 찾지 마세요. 22절에 예수님께서 아까 우리가 첫 번째 미혹하지 말라는 내용이 24장이죠. 그 중간쯤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죄송해요. 마태복음 7장부터 7장 먼저 가봅시다. 7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굉장한 능력자들이죠, 그렇죠? 네. 선지자 예언도 했고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축사를 하기도 했고요. 수많은 병을 낫게도 했고 권능을 행하기도 했고 방언을 행하기도 했고 모든 일들 많은 이적을 했어요. 그죠? 근데 주님은 뭐라 그러죠?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천국이 주님과 함께하는 곳인데 그럼 지옥의 일이 뭘까요? 주님과 분리된 곳이, 주님과 떨어져서 슬피 울며 있는 곳이 바로 그런 곳이. 여러분, 여기는 능력자들이 막 능력에 있고 어떤 때는 선지자로, 어떤 때는 사도로, 어떤 때는 권능자로 이렇게 막 존경을 받아 살아왔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뭘 하느냐?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우리는 저렇게 능력을 행하시는 이가 성령의 역사 없이 어떻게 병든 자가 나? 어떻게 성령의 권능 없이 이런 어떤 일 귀신이 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어떤 일을 하기 때문에 그들의 말도 그들의 가르침도 그들이 전한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아니겠어? 이런 생각들을 해요. 네, 이렇게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능력의 옷으로 양의 옷으로 입고 오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들은 아주 일반적인 모습이라면 좀 더 교묘한 방식으로 현대적인 방식으로 요즘은 그 양의 옷들이 더 세련돼졌어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는 학문과 학이라는 이런 양의 옷들을 입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대에서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박사학이나 교수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 많은 교회에서는 거의 무조건적으로 떠받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큰 교회들 목사님들 청빙할 때 보면 기준 보면 뭐 나이는 몇 살 이상, 목회 경력은 몇 년 이상, 그 다음에 반드시 PhD 박사학위 있는 사람들 이런 조건을 요즘 굉장히 달아요. 왜냐하면 우리 정도 교회 되면 박사한테 설교를 들어야지 이런 어떤 자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런 것들이 이런 어떤 학문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 참됨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온 많은 이들 가운데 자유주의 학문에 수많은 물들어서 오셔서 감추고서 있는 분들 참 많아요. 이렇게 학문이라는 이런 양의 옷을 입고 등장하기도 한다. 둘째는 이와 비슷한 것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총회장을 했다,
뭐 지방회장이다 또는 내가 어떤 뭐 붕사협회 회장이었다. 수많은 경력들 그다음에 이름 들으면 그분 이런 유명한 권위들 이런 것들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해요. 이런 것들은 아마 우리 같은 조그만 교회에 다가오진 않겠죠? 유튜브나 또는 책이나 또 다른 이름들로 그들의 가르침을 전파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지위나 경력을 갖고 있다 해서 유명하다고 해서 설령 책을 썼다 해서도 그가 참된 것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쯤 되면 그럼 도대체 누구를 믿을 수 있어요? 할지 모르겠지만 좀만 더 들어보십시오. 어떤 양의 옷은 성공이라는 옷을 입고 오는 이들도 있습니다. 성공. 얼마 전 저는 일반 TV 프로그램에서도 자주 등장했던 유명한 목회자 유튜버를 본 적이 있어요. 그는 아주 큰 소리로 당당하게 심지어 제가 듣기에는 좀 느물거리는 말투로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100번을 읽어보지 않고 책을 수천 권 읽어보지 않고 일반 연예계에서도 성공해 본 적도 없고 교회는 10,000명 이상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자신을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서 계속 이어지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비판도 수준이 맞아야 하는 것이지. 얘기하면 겨우 이제 지하 시내나 벗어나서 성도 몇 명 데리고 목회하는 사람들이 그런 수준에서 자신을 비판한다고. 이러면서 막 아주 침 튀기면서 저는 그거 보는데 아주 너무 참담했어요. 근데 또 성도들은 그런데 또 아멘 하면서 또 목소리 또 박수 보내고 해요.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이 그렇게 큰 목회하시면 그렇게 성공하셨으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거 아닌가?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건데 결론이 어떤 것을 보장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런 일들이 아주 우리 사회에 흔해요. 성공이 모든 걸 그냥 결정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교회가 참된 것과 아닌 것, 진리와 거짓, 복음과 비복음을 분별하게 하는 것은 학위의 유무가 아닙니다. 직위의 높고 낮음도 아닙니다. 지명도나 유명도에 의해서 그것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가 어떤 성공, 어떤 목회의 큰 경력 이런 것들로 진리가 나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참된 것과 아닌 것을 분별하는 유일한 기준은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만이, 이 복음만이 참과 거짓, 그리고 이 복음과 비복음 이것을 나누는 유일하고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권위, 업적,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진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이들이 말하면 이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실제로 들어봤습니다. 어떤 것을 가리키면 아니 조그마한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는 사람이 그런 목사님 뭘 비판하냐고. 여러분 성공의 유무가 아니라 목회의 크기가 아니라 진리가 무엇을 말하느냐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기준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이런 것들로 함부로 이렇게 드러냈던 이들은 반드시 정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서는 반드시 그분의 복음만이 전부이고 유일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이 다른 것들보다 높아질 때
다른 것들이 더 중심이 될 때,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들이 비중한 중요도가 될 때, 이것이 바로 거짓이고, 바로 이것이 거짓이 활동하고 있는 그런 모양이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주님으로 이렇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하고 절대적인 진리이고 기준이다. 놓치지 마십시오. 네, 우리가 개척교회에서 지하에 있든 몇 명이 모여도 이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 그런가 하면 이런 양의 옷들이 이런 모습으로 다가오는 더 교묘한 것들이 있어요. 더 교묘한 옷들이 있어요. 이것은 정말 일반 성도들이 구별하기가 어려운 것들인데, 자세히 오늘 시간상 말씀드리진 않고 소개만 할게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이들이 와서 예수님은 실제로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라 초대교회가 신화적으로 만든 한 인물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그냥 일어나셔야 돼요. 그냥 가버리셔야 돼요. 그냥 아멘, 또 예의 지킨, 이러지 마세요. 아닌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적어도 예수님의 죽음, 이 십자가는 우리의 죄라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우리의 도덕적인 모범이 되려는 것이, 이런 얘기 들으면 일어나셔야 돼요. 그냥. 아셨죠? 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라든지 뭐 엉뚱한 얘기하면 이런 이단들 여러분 구별할 수 있죠? 네, 아마 대부분 구별할 겁니다. 그리고 아마 교회 사역자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을 구별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신실하지 못하거나 또는 너무 어떤 것이 세속적이거나 그리스도 자랑하기보다 맨날 자기 이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어쩌나, 이런 사람들 보면 여러분 의심스럽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진짜 어려운, 이 교묘하게 구별하기 어려운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요. 복음인 듯 보여요. 그런데 거기에 살짝 다른 것들이 덧입혀졌을 때가 진짜로 구별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복음에, 이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에 조금씩 자유주의의 물들이 섞여 들어가는 것, 여러분 구별하기 어려워요. 또 계시를 말하면서도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그것을 판별하는 것처럼 설명할 때도 이게 뭔가 이상하지만 설명이 찾기 어려워요. 그 다음에 현대 철학과 사상, 이런 것들로 해석해주는 복음, 뭔가 철학적이고 뭔가 수준이 있고 뭔가 고상해 보이긴 해서 내가 잘 이해 못해서 그런가 하면서 헷갈려 할 수도 있어요. 또는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처럼 들려주지만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을 중심으로 여기는 복음들 많거든요. 이런 거 참 구별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자라고 말해주는 이런 것들 많아요. 그러나 그 전제가 사람의 가능성, 사람의 가치를 더 이 하나님과 동등되게 또는 더 높여놓은 이런 복음 구별하기 참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원래 그래요. 완전 새빨간 거짓말보다 사실 한 95%에 가짜 5% 정도만 섞는 게 더 구별하기 어렵고 더 교묘해요. 이렇게 전체가 아니라 아주 전체를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다가 일부만, 아주 중요한 일부만 살짝 섞어 놓고 나면 이제 이것은 참 분별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돼요. 심지어 목회자들도 어떤 가르침을 막 듣다 보면 뭔가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교사가 필요 없이 진리를 이끄실 거라고 그러면서 뭔가 불편하긴 있지만 저게 선명한 게 뭔지를 모르는 교묘한 가르침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옷을 입고 다가올 때, 그럴 때 오히려 어떤 이들은 더 좋아 보여요. 맨날 십자가, 복음, 회개 이런 것보다
뭐 누가 어쩌고 폴틸리가 어쩌고 막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하면은 왠지 듣다 보면 사실 아무것도 이해를 못 하는데 괜히 자기도 지적인 것 같고 똑똑해진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드니까 훌륭하지 않니? 사실은 지금 그리스도가 없이 사람의 구원 가능성을 말하고 있는 건데도.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미혹의 시대, 말세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보다 더욱 열심을 내서 철저히 참된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비가 와도 그냥 수술붓을 내릴 때는 그냥 걸어갈 수 있지만 그냥 폭우가 쏟아지는 그런 것은 대비해 돼 있어요. 우리 태풍 불 때 그냥 멀쩡히 나가지 못해요. 바로 지금이 거짓가루처럼 태풍처럼 부는 시대입니다. 그런 곳에서 젖지 않는 유일한 방법, 대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지식, 이 복음에 대한 지식만으로는 부족해요. 그 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지성은 얼마나 쉽게 속는지 몰라요. 너무 잘 속는 게 우리 자신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속다 자기 자신에게도 속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신의 속 안에 있는 깊이 있는 이 의도가 얼마나 육적이고 인간적이고 이런 것인지 잘 몰라요. 우리는 그냥 나는 거룩한 이 양의 옷을 입은 것처럼 스스로 자기를 정당하게 하는 거룩한, 난 이런 생각이 있어, 이렇게 스스로도 속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회자, 저는 여러분 제 마음을 볼 때 깜짝깜짝하고 경악하고 놀래요. 어떤 것을 전하지만 사실 그리스도가 높아지려는 것들 아니라 내가 인정받기 바랄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도 수많은 내 안에는 거룩한 동기들로 속여놓는 이런 일들 잘해요. 자기도 자기에게 속아요. 이만큼 우리는 잘 속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반드시 복음의 지식 위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이 골수와 이런 것까지 쪼개서 그 안에 있는 진실함을 드러내요. 악을 드러내게 하세요. 교묘함을 드러내시고 무릎 꿇고 회개케 하며, 또한 이 선명하게 우리가 지성으로 분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뭔가 설명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가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이런 것들도 깨닫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세에 사는 성도들은 반드시 복음의 진리와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이제 우리 사랑하는 삼위영광 성도님들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복음 많은 일 열심히 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또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이럴 때 정말로 진리와 성령의 역사로 이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잘 분별하고 미혹을 이기고 참된 생명과 승리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마실 때 이런 것들에 물들지 않고 주님을 향해 손들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깨어있는 자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멋대로 살아갈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방탕하게 이것저것 해보고 육체를 장난하듯이 살아갈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깨어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얼마나 많은 교묘함으로, 이것은 외부에서만, 교회마저도 수많은 미혹과 거짓 가르침들과 복음적이지 않은 내용이 넘쳐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도가 그렇게 강력하게 외쳤던 율법주의가 지배하는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흔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 근면하고 깨어서 주의 복음, 하나님 알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그리고 육체에 물들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성령에 충만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2월 1일 첫날입니다. 첫날에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이 날을 시작하고 마감할 수 있고 또 한 달을 계획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복된 날이에요, 그렇죠? 2월 다시 일어나는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여 이제는 내가 게을르지 않고 부지런히 주의 복음 배우겠나이다. 이제 세속에 물들고 헛된 곳에 시간 내어주고 안일하게 보내는 이런 일에서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하여 애쓰겠나이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